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변론이란 말을 우리가 좀 그럴듯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 휴제타오라는 단어인데 말싸움입니다.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물으셨죠. 왜 서기관들과 말싸움을 하냐라고 물으셨더니 이 제자들이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남성이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땅바닥에 엎드러져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온몸이 뻣뻣해져서 정말 인사불성의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탑니까? 내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가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탔을까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일을 해도 일하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당신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니냐?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아무리 생각해도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이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해결을 못했다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실을 통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그저 논쟁에 휘말리고 말다툼에만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그들에게 영적 눈도 없습니다. 영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서로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다투고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그냥 말다툼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논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과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저 말잔치가 가득한 그런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 후배 목사님하고 오후에 통화를 했는데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저 충남에 가서 부여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참 생명력으로 충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지역의 어느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큰 어려움에 빠졌답니다. 그 얘기를 광고 시간에 했더니요, 두 분이 찾아왔대요. 권사님 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농사 짓는 분들이 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냥 하우스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우리가 이번에 여행 가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우리가 여행 갈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500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죠. 할렐루야. 그저 말이나 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뭐 때문에 서운하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그저 논쟁과 다툼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들으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오늘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야, 참 믿음이 없다. 내가 얼마까지 참아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라고 한탄하셨다라고 했어요. 저는 누구를 향한 한탄이었을까요? 주님 제자들을 향한 한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 권능을 사용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요. 제자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놀랍게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금방 무기력해진 겁니다. 금방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목도하고서도 떡 때문에 염려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그리고 전도 여행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떡을 놓고 온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누가 안 갖고 온 거야? 누가 이렇게 바보 같은 거야? 막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5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4병이어로 4,000명이 먹었는데 7병이어로 4,000명이 먹었는데도 금방 그 역사를 잊어버렸냐? 금방 그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마음이 무디어졌냐? 믿음 다 어디 갔냐?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 다 어디 갔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 모습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은혜, 그 능력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현실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또 잃어버리고 너무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지만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 같은 모습이 되어서 너무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무 그들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새 가족이 하시는 얘기였어요.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느냐?
다 아쉬운 게 있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다 아쉬운 게 있어서. 세상에서 진정한 도움이 없고 진정한 희망이 없으니까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하네. 교인들도 너무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뭐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더 나가서 그렇게 서로 오늘 이 제자들처럼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래서 여기도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믿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우리가 못 삽니다. 어제 받은 성령 충만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믿음을 구하고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성령 충만했다고.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고. 그게 오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 기도한 것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제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믿음을 구하고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오늘 은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 아들이 나았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이 나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데려와야 돼요. 주님 앞에 데려와야 돼요. 주님께서 그 아이, 문제 있는 그 아이 내게 데려와라 라고 하셨어요.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 데려와서 주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거 미룰 거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 댈 것 없어요. 언젠가 믿겠죠. 언젠가 변화되겠죠. 이러고 세월 보낼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키가 한 자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최찬도 원사님이 있는데 키가 저보다 한 뼘은 더 크신 분입니다. 근데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가 키가 안 커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도 초등학교 3학년 키밖에 안 돼요. 얼마나 애달아하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또래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전문가 앞에 다 갖다가 세울 겁니다. 억지로 끌고 가서라도 세울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희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돼요. 주님 앞에 세워야 돼요. 미룰 거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아이의 유일한 희망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주님께 데려왔어요. 그때 아이를 장악한 귀신이 본색이 드러났죠. 아이를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거품을 물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아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얘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불도 물도 구분하지 못하고 막 뛰어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예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 마음에 스치는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주님이 이제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라고 물으신 걸까요? 그 아버지가 믿음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오래된 문제도,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아니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거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이 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오래된 문제도, 심각한 문제도, 고질적인 문제도 예수님 다 해결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에요. 부모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내 아이의 유일한 희망이 되셔. 그분은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고질적인 문제도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의 부모가 믿음을 택합니다.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하니까 그 아이에게 붙었던 귀신이 즉시 떠나가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있으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신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여쭙니다. 왜 우리는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공동 번역이 실감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로 살지 않고서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디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참 안타깝게 변화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